살다 보면 이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믿고 의지하던 인연과 거리가 생기고 오래 붙들고 있던 관계가 힘없이 풀립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괜히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숨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애써 웃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집니까? 그 물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일까봐.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한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말에 이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 밤새 뒤척이던 사람이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잠이 듭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여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스스로도 낯설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열정이 식은 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일도 마음도 사라지는 듯 합니다. 혹시 제 복이 다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먼지가 먼저 가라앉는다. 물이 흐르려면 먼저 길이 비워져야 한다. 그제야 제자는 깨닫습니다. 지금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지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먼저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욕심이 조금 줄어들고 비교가 옅어지고 타인의 성공에 덜 흔들릴 때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괜히 감사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평범한 하루가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덜 불안해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천운의 문턱입니다. 운은 소란스러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해진 자리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물결은 언제나 고요 뒤에 옵니다. 혹시 지금 사람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괜히 눈물이 많아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 짜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당신의 복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 위에 당신의 돈복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또 다른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힘을 빼도 되는 걸까? 욕심을 줄이면 정말 괜찮은 걸까? 젊은 날에는 악착같이 붙들어야 내 것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지키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이 조금 빠집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입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그때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정말로 복이 들어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이 맑아지려면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 손으로 계속 저으면 물은 끝내 흐려진 채로 남는다. 우리는 평생 물을 저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마음이 쉼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복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들어왔다가도 탁한 물에 휩쓸려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닥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자리가 정돈됩니다. 돈복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고 괜한 경쟁이 사라지고 허세에 쓰던 에너지가 멈추면서 돈이 머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더 커 보이려 애썼다면 이제는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걷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한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뿌리는 깊어지고 있다. 지금 당신은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의 복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에 쫓기지 않고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마음 위에 돈도 인연도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괜히 소비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정돈된 삶에는 불필요한 구멍이 없습니다. 복이 새어나갈 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시끄럽던 관계가 잦아들고 과하던 욕심이 낮아지고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그 묵직함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조급함으로 흔들지 마십시오. 고요는 곧 준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스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가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끊이지 않는 걸까?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는데도 결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가? 무언가 더 배워야 하나?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나?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의 나는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에는 기회가 보이면 놓칠까봐 서둘렀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복은 오래 가고 어떤 사람의 복은 스쳐 지나갑니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위에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다지며 천천히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서둘러 벽부터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지은 집이 더 크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자 기초가 얕은 집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그 돈을 담을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얕으면
들어온 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의 손실에도 무너지고 조금의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와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익 앞에서 들뜨지 않고 손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온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평온이 복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요즘 당신이 겪는 이 고요는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방향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그릇은 더 넓어집니다. 비교가 줄어들수록 복은 가까워집니다. 질투가 사라질수록 기회는 오래 머뭅니다. 또 한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괜히 과시하지 않고 괜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고 묵묵히 하루를 마칩니다. 그 조용함이 인생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대우는 시끄러운 사람보다 묵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속이 깊어진 사람에게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전처럼 조급하지 않고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 성숙이 완성될 때 돈복은 단단한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생각이 많아졌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저 그런 날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원래 그렇다며 받아들이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도 금세 잦아듭니다. 스스로가 낯설 만큼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무덤덤해져도 괜찮은 걸까?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저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멎은 뒤에 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이다. 물결이 잦아들어야 달빛이 또렷이 비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살아있음이라 여겼습니다. 치열해야 가치 있고 요동쳐야 뜨겁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온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움보다 은은함이, 속도를 내는 힘보다 지켜내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사람은 마지막 시험을 만난다고 합니다. 크게 흔들릴 일 하나가 다가옵니다.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가까운 사람의 오해, 건강에 대한 작은 경고. 그 일은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분노하거나 불안에 휩쓸렸을 상황에서 지금의 당신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격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는 파도에 맞서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파도는 수없이 부딪히지만 결국 바위가 남는다. 대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은 들어온 돈을 다시 밀어냅니다. 불안한 마음은 결정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선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침착합니다. 남들이 서두를 때 한 박자 쉬고 남들이 흔들릴 때 한 걸음 단단히 디딥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전보다 말이 줄고 웃음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깊어졌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완숙입니다. 익은 열매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게를 더합니다. 대우는 요란한 출발이 아닙니다. 이미 단단해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요를 건네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잔잔함은 아마도 문턱일지 모릅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분명 밤잠을 설쳤을 일인데 지금은 한숨 쉬고 넘기게 됩니다. 섭섭함도 분노도 조금은 빨리 사라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무뎌진 건 아닐까?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무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은 쉽게 출렁이지 않는다. 고요해질수록 더 멀리 비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마지막으로 중심을 시험받습니다. 작은 손해, 작은 오해, 작은 불안, 그 앞에서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는다면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돈복은 조급한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급하게 잡으려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전보다 말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완숙입니다.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사람 욕심이 덜해집니다. 더 벌어야 마음이 놓이던 사람이 이제는 덜 불안해집니다. 남의 성과에 흔들리던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이 변화가 혹시 포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 없다. 비워진 자리만이 새 물을 받는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먼저 마음을 비웁니다. 억지 인연이 정리되고 과한 욕심이 줄어들고 괜한 소비가 멈춥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 위에 돈복이 앉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혹시 요즘 삶이 단순해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만큼 들어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되었고 남보다 앞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 이야기에 예민했고 기회를 놓칠까 늘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이 조금 빠집니다. 남의 성공 소식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괜한 경쟁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기운이 빠진 건 아닐까? 의욕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식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먼저 정리의 시간을 겪습니다. 억지 인연이 멀어지고 과한 소비가 줄어들고 괜한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 위에 돈복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단순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만큼 당신의 그릇은 이미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돈 이야기에 민감했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늘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늘 서두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천천히 걷게 됩니다. 남의 성과를 보아도 예전만큼 속이 쓰리지 않고 괜한 소비를 하던 손길도 멈춥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의욕을 잃은 건 아닐까? 점점 작아지는 건 아닐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요즘 저는 욕심이 줄었습니다. 이게 나쁜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가득 차 넘치면 제 모습을 비추지 못한다. 고요히 고이면 하늘까지 닿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먼저 정리의 시간을 겪습니다. 억지 인연이 멀어지고 과한 자존심이 낮아지고 괜한 비교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남습니다. 이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차분한 사람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히 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단순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만큼 당신의 그릇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자리 위로 당신의 대운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덜 예민해졌구나. 돈 이야기에도 덜 흔들리고 남의 성과에도 덜 조급해졌구나. 젊은 날에는 더 벌어야 안심이 되었고 남들보다 앞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늘 서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괜한 소비가 줄고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도 하나둘 정리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묻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도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즘 저는 욕심이 줄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게 복이 떠나는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바닥이 보인다. 고요해진 물만이 하늘을 온전히 담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식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맑아지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삶은 먼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멀어지고 과한 자존심이 낮아지고
비교와 경쟁이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입니다. 이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돈복은 시끄러운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을 찾습니다. 조급하게 쫓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단순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비워진 만큼 그릇은 넓어졌고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인생은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자리 위로 당신의 대운과 돈복이 소리 없이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정리되고 욕심이 낮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지나오며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이 들어옵니까? 한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덜 조급하고 덜 화내고 덜 비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스스로 꽃을 피우지 않는다. 때가 오면 저절로 터진다. 우리는 그동안 꽃을 억지로 피우려 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남보다 늦어 보이면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전처럼 작은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대우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단단해진 사람 곁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위에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당신은 쫓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삶을 믿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혹시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완벽해야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위에서 당신의 대우는 이미 조용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